해봤는데 집중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또 드립니다. 조금 있다가 바로 이제 예배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 오늘 비가 오는 중이고 또 이번 주에도 코로나 확진자가 확 늘어서 저도 되게 염려도 되고 되게 막 걱정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안전수칙을 잘 지켜서 가족끼리는 함께 앉아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가족은 워낙 같이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나 여러분이 볼 때 거리 두기를 좀 해서 서로 안전을 지켜서 함께 은혜로운 시간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삼위일체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편 106편 1절 말씀, 시편 106편 1절 함께 우리 선포합시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우리 박수 치면서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찬양 드릴게요.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이.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쁜데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우리 다시 한번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아멘.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들.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할렐루야.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신규용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크시고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심히도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은혜로 인도하여 주셨다가 오늘 또 이렇게 거룩하고 복된 날 귀한 전에 불러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 마음과 정성과 뜻을 모아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오니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이 시간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 교육주일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지난 반년 동안을 뒤돌아볼 때 하나님 은혜 안에 건강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필요를 따라 흡족히 채워주신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주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게 하시고 감사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기로 다짐해 보았지만은 세상에 나가 살 때는 세상과 짝하여 살고 내 고집대로 내 습관대로 살았던 심히도 부족한 저희들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지표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산 광명교회를 사랑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zer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온 세상에 복음 전하는 귀한 교회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산 광명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없이 쓰여지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 피곤치 않게 붙잡아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날마다 풍성하게 채워주셔서 목회 모든 계획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목사님과 전사님들 위임받으신 모든 사역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담임 목사님을 잘 보좌해서 아름다운 목회 동역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어렵고 힘들지만은 믿음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준 신보람 집사님 가정을 기억하셔서 말씀이 살아있는 가정,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가정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는 귀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어린 딸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어루만지시고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셔서
튼튼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그 딸을 통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 앞에는 산 증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귀한 가정에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아름다운 가정으로 삼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귀히 쓰시는 김정석 목사님 우리 교회에 보내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복된 시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붙잡아 주시고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찬양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이 시간이 놀라운 시간, 은혜의 시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월드비전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월드비전 가는 곳에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기근이 없어지게 하시고 질병이 없어지게 하시고 평화가 넘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다 함께 우리 성도들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할 텐데 지금도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과 동일한 은혜를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뿐이 아니라 온 세계가 어서 빨리 코로나가 종식되어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는 복된 시간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 확진자 수가 확 늘었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주실 걸 믿고 아멘. 수칙도 잘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선생님 조금만 기다리세요. 네, 그리고 오늘은 이제 우리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첫 열매로 하나님께 감사하라. 할렐루야. 우리는 하반기 첫 주를 감사로 시작합니다. 감사로 시작하는 성도들에게 은혜와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 특별히 교육주일로 우리는 지키는데 우리 여름 성경학교가 사실은 뭐 한국교회가 지금 교육부서 예배가 거의 70%가량밖에 70%가 안 드립니다. 네. 그런 상황인데 우리는 주일마다 3번씩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진행을 하는데 기도해 주시고 은혜롭고 안전한 수련회가 되도록 여러분 협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오늘은 우리 김정석 목사님 모시고 함께 찬양 예배로 영광을 돌리는데 제가 우리 장로님들하고 함께 모신 이유는 이겁니다. 지금 보면 우리보다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네. 우리가 왜 감사가 없느냐? 나보다 다 높은 사람만 쳐다보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변에 우리 세상에 보면 어렵고 힘든 사람 아주 많습니다. 네. 우리 또 교회가 작년하고 올해 또 함께 연대하고 어려운 교회를 도왔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네. 조금 후에 목사님 소개할 테니까 함께 은혜 많이 받으시고 오늘을 목사님이 찬양을 끝내고 나면 함성보다는 왜 그러냐면 함성 또 하면 또 그러니까 뜨거운 박수로 격려해 주시고 축복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내가 받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니 마음과 뜻하여서 겸손하게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으시니 바치는 나 즐겁도다. 복의 근원 하나님께 영원토록 감사하리.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1년 상반기를 잘 마치고 하반기를 믿음으로 출발하고 감사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요. 우리를 세밀하게 돌보시고 늘 동행하여 주시며
교회와 나라와 가정과 직장과 일터를 붙들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맥주감사 주일로 삼위일체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께 감사하라. 물과 피를 쏟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주 삼아주신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영원토록 인도하시고 위로하시는 성령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앞에 감사하오니 우리가 드리는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이웃을 복되게, 가정은 늘 평안하게, 우리 주변은 늘 주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울 수 있는 우리 안산 광명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조 감사헌금, 주일헌금, 선교헌금, 소원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특별히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안전하게 지켜주시며 주의 말씀으로 성령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김정성 목사님과 월드비전 팀이 함께 와서 찬양 예배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찬양을 드릴 때마다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신령한 은혜를, 넘치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 김정성 목사님을 좀 소개하고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정성 목사님은 저기 포스터에도 보셨지만 저는 그렇게 소개를 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목사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찬양이 나오겠죠. 교회를 또 사랑하는 목사님이세요. 그뿐만 아니라 넓게 이웃과 세계를 사랑할 줄 아는 목사님이세요. 예. 여러분 너튜브에서 시와 그림이라는 찬양을 들어보셨는지 모르지만 아주 은혜로운 찬양입니다. 오늘 김정성 목사님 나오셔서 찬양할 때 큰 은혜 받으시고 박수도 마음껏 쳐주시고 환영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목사님 나올 때 뜨거운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시아그레의 김정성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귀한 맥주 감사 주일에 또 교육 주일에 초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귀한 시간을 주셔서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저는 정말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는데 여러분 어떠세요? 기대하는 마음 있으십니까? 우리가 참 응급의 시대라고 하는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만 이 시대일수록 더욱 주님 안에 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응급의 시대에는 119에 전화를 하죠. 근데 외국에는 911입니다. 911. 그래서 우리 시편 91편 1절을 봐야 됩니다. 911. 보면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라는 표현이 나와요. 우리는 세상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그 그늘 아래 거하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또 주 앞에 나온 줄 믿어요. 그러면 2절에 피난처가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3절에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시는 분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거든요. 오늘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며 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는 우리 안산 광명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의 마음은 참 연약한 것 같습니다. 감사해야 되고 또 주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저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호떡과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믿음이 막 말씀 듣고 예배 드리면 믿음이 막 이렇게 커져요. 그러다가 문제가 확 다가오면 우리의 마음이 호떡 뒤집어져 가지고요. 근심하고 걱정하고 그게 우리의 마음인 것 같아요.
또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막 예배드리고 나면. 그런데 누군가를 딱 만나면 호떡 뒤집어져 가지고요.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게 우리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호떡과 같은 우리의 마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진리가 되시는 우리의 힘 되시는 주님만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진리로 예수로 우리가 승리하는 삶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요. 이 시간 주님께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며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아시는 분들은 우리 힘차게 큰 소리로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언제까지요? 영원히.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하며 찬양합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그렇죠?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언제까지요? 영원히.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선포를 찬양합시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내 맘과 힘은 어떻습니까? 믿을 수 없네. 그렇죠? 그러나 오직 한 가지 무엇을요? 그 진리를 목소리 높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 다시 한번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언제까지요? 영원히. 한 번 더 영원히. 한 번 더 영원히.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의 힘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을 의지할 때는 흔들릴 수밖에 없지만 우리의 힘 대신 진리 대신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갈 때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요, 주님을 만나야 될 줄 믿어요. 주님을 만날 때 놀라운 역사가 시작됐기 때문에 예전에 만났던 주님 말고요, 오늘 7월 이 맥주감사절에 교육주일에 임재하시는 그 성령님을 만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을 간증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만날 때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제가 오늘 월드비전과 함께 왔기 때문에 잠깐 사진을 좀 보여드리면요, 40년 전에 한 아이가, 그 앞에 사진, 40년 전에 한 아이가 월드비전을 통해서 가난한 나라의 아이인데 후원을 받기 시작합니다. 40년이 지나서 그 다음 사진이요, 지금 현재 그 나라의 대통령이 되었어요. 한 아이가 월드비전을 만나니까 대통령이 되더라는 것이죠. 다음 사진 보여드리면 우리나라에서도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이 체조 선수 중에 뒷줄에 보면은 이렇게 키순으로 돼 있죠. 뒷줄에서 제일 작은 아이, 저 아이가 이 실력은 있는데 가난해서 월드비전을 통해서 후원을 받기 시작을 했는데요, 이 아이가 나중에 자라서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국가대표 선수가 되고요. 이 선수가 누구냐? 런던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양학선 선수입니다. 체조에서 우리나라 최초로 딴 금메달이죠. 양학선 선수가 월드비전 후원을 받은 친구고요.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꿈꾸는 아이들이라는 프로그램, 월드비전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전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참 놀랍죠? 한 아이가 월드비전을 만나니까 금메달 리스트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지난주 우리 담임 목사님 설교 말씀 가운데 조명환 박사, 꼴찌 박사 아시죠? 네, 꼴찌 박사 이야기를 우리 목사님께서 너무 잘 설교해 주셨는데, 그 조명환 박사가 외국으로부터 후원을 받아서 도움을 받아서 자라가지고요, 지금 현재 월드비전의 회장님이 되셨습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누구를 만나느냐는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과거에 만났던 주님 말고요, 오늘 이 시간 임재하셔서 만나주시는 그 주님을 만날 때 놀라운 역사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저희 시화그림도요, 모든 게 다 막혀 있을 때, 정말 골방에서 눈물 뿌려 기도하고 있을 그때에 성령님께서 임재하셔서 만나주시면서 멜로디를 부어주셨어요. 정말 막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찬양을 부어주시는데요, 찬양을 부르며 눈물 흘리며 기도했던 그 찬양이 우리가 함께 부르는 임재라는 찬양입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 찬양이 골방에서 눈물 뿌려 기도하는 가운데 만나주시면서 부어주셨던 찬양인데, 골방에서 부어주셨던 이 찬양이 열방 가운데 불려지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주님을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만나주심으로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찬양 주시고 생명 주실 때,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는 거죠. 모든 문제는 끝나고 하나님의 역사만이 시작되는 이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믿음으로 이 시간 임재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아시는 분들은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산 광명교회에 임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가정 가운데 임재하실 때 모든 문제는 끝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요,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선포하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여시고 임재하여 주셔서 만나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오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목소리 높여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다시 한번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선포하며 오직 주의 이름만.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다시 한번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오늘 안산 광명교회에 임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10년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 가정 가운데 임재하실 때 문제는 끝나는 거예요. 믿으시지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이 시간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는데요. 주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를 만나주신다라는 것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성령 충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놀라운 기적과 같은 역사가 일어나요. 믿으십니까? 아멘. 제가요, 월드비전이랑 왔기 때문에 보혈 집회는 오늘 못하지만 보혈 집회를 해보면 찬양 집회 가운데 그냥 질병이 치유되고 우울증이 떠나가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요. 이게 성령 충만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한 차원 더 높은 성령 충만의 역사가 있어요. 뭐냐? 말씀의 역사입니다. 성령 충만할 때 진짜 역사는 말씀의 역사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님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셨냐면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내가 가르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성령이 충만하면 말씀이 떠오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우리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들으시잖아요. 그 말씀들이요 다 우리 안에 기억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성령이 충만하면 그 말씀이 툭 떠오르게 되어 있다고요. 그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는 사람이 진짜 승리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말씀의 역사고 성령 충만의 역사예요. 여러분 지난주 우리 담임 목사님의 말씀 기억나시죠? 리더의 자질 13가지 중에 7번째부터 13번째까지 기억나십니까? 7번째 끈기, 8번째 설득, 9번째 겸손한 태도, 그다음에 10번째 공로를 나눠라, 11번째 계속 지속적인 학습 능력, 그렇죠? 그다음에 12번째 진실성, 13번째 위기 대응 능력. 다 기억나시죠? 이 리더로서 갖춰야 될 이 자질들을 다 갖출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령님이 우리의 상담가가 되어주실 때 2가지. 첫 번째는 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2번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아멘. 이 말씀 기억나시죠? 이 말씀이 그냥 지나가는 것 같아도 우리가 기억되어 있다가 말씀이 툭 떠오르면 우리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말씀이 우리를 붙잡을 때 성령님께서 해결하신다. 그럼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의의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 여러분 실패할 수가 없어요. 문제는 떠올라야 돼. 이게 성령 충만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고 만나주실 때 말씀이 떠오르고 그 지난주에 말씀이 탁 떠오를 때 한 주를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 말씀의 승리가 우리 안산 광명교회 성도님들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특별히 이 코로나 기간에 여러분 이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우울증이 자꾸 찾아와요. 근데 크리스찬이라고 찾아오지 않느냐? 찾아옵니다. 주님 분명히 믿고 인도해 주시고 문제는 해결해 주실 것을 믿는데 너무 큰 문제가 다가오면 그냥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주님이 안 계시는 것 같은 거예요. 우울한 거예요. 우울증이 찾아와요. 그때 저는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이 떠올랐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할렐루야. 주님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기의 사람들, 제자들 나중에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못 박히실 때 다 도망갔던 제자들 주님 모르셨을까요?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랑하셨대요.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이랑 상관없어요. 우리의 죄악됨이랑 상관없이 주님은 우리를 오늘도 끝까지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고 연약하지만 그대로 사랑하고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CTS에서 교회행전이라는 프로그램 MC로 한 6년 정도 사역을 했는데요. 교회를 찾아가서 그 교회 성도님들의 간증을 듣고 제가 인터뷰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아마 코로나 때문에 멈추지 않았으면 아마 안산 광명교회도 오지 않았을까. 근데 이제 시즌2를 이제 준비하고 있는데 시즌2 하면은 우리 한번 안산 광명교회 와서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제가 교회를 찾아다니면서 성도님들의 간증을 듣다 보니까 너무너무 은혜가 돼요. 그 중에서 한 성도님의 간증이 기억이 나는데 어렸을 때 아버지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신 거예요. 가정이 파탄이 났어요. 할 수 없이 동생하고 어머니하고 할머니 댁에 들어갔는데 자기한테는 할머니지만 어머니는 시어머니잖아요. 며느리 잘못 들어와서 아들이 죽었다고 구박을 그렇게 하셔서 이 겸상을 해서 밥을 못 먹고 늘 구석에서 등 돌리고 식사하시는 그 어머니의 뒷모습을 보면서 어린 시절을 보낸 거예요. 고등학생쯤 됐을 때 알지 못하는 분노가 막 올라오니까 야 이러다 사고 치겠다 싶어서 멀리 떨어져 있는 기숙사에 들어가서 주먹다짐하면서 말썽거리기로 자라다가 어느 순간 정신을 차리고 공부 열심히 해서 대학교 가고 대기업에 들어가는 데까지 갔어요. 그러다가 이 늘 할머니가 하시던 이야기는 뭐냐면 너는 이 가문을 살려야 된다. 너는 이 가문을 살려야 된다. 네가 조상을 모셔야 된다. 늘 이 얘기를 하니까 자기 인생의 비전은 없는 것 같았어요. 그냥 이 가정을 위한 삶이 가문을 살려야 된다는 그 생각밖에 없이 살다 보니까 꿈과 희망을 잃고 그냥 살아가다가 어느 날 사업을 해서 사업이 잘 됐는데 가장 친한 친구한테 사기를 당해요.
전 재산을 날립니다. 그래서 자기 방에 들어가서 한탄을 하며 어떡하지 그러다가 아버지처럼 나도 그냥 인생을 끝내버릴까? 늘 그 마음이 올라오더래요. 그래서 그 마음을 누르며 버티고 버팁니다. 그러다가 그래도 사람이 살아야지 해서 일을 하려고 갔는데 일을 하던 그 근처의 교회에서 자매를 만나요. 선물과 같은 자매를 만납니다. 크리스찬 자매를 만난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자기를 사랑해 주고요. 사랑에 빠져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자기는 아직까지 마음이 열리지 않아서 교회 가고 싶지 않은데 아내는 크리스찬이니까 주일만 되면 교회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했냐면 주일만 되면 교회 주차장까지 데려다주고 기다렸다가 주차장에 가서 데리고 오고 이것까지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분을 주차장 신자라고 하죠. 주차장 신자. 주차장까지만 오시는 분, 주차장 신자로 매주 교회를 땅을 밟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아내를 기다리는데 아내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나오지? 아내를 찾으러 교회를 들어갑니다. 역사는 그렇게 시작되는 거죠. 교회를 들어가서 아내를 이렇게 찾는데 2층에서 찾고 있는데 예배가 시작돼 버렸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립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려요. 제일 뒤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근데 그날따라 목사님 말씀이 너무 좋더래요. 그러니까 뭐 은혜 이런 거 표현을 모르니까 너무 좋더래요. 그래서 아내가 매주 교회 가자 그랬는데 다음 주부터 교회 가야 되겠다. 여기까지 마음이 열려요. 근데 신기하죠? 매주 교회 가자던 아내가 마음 딱 먹고 나니까 가자는 얘기를 안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기다립니다. 여러분, 전도하려면 계속 하셔야 돼요. 아멘? 안 간다고 그랬다가 어느 순간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가 와요. 그때까지 계속 문을 두드려야 됩니다. 아시겠죠? 전도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계속 몇 주를 기다렸어요. 아내가 얘기를 안 하더래요, 몇 주 동안. 그러다가 몇 주 지나서 여보, 오늘도 교회 안 갈래요? 그래서 가줄게. 그래가지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해요. 근데 이분이요, 참 축복이요.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성령님을 경험합니다. 2층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음성이 들려요. 누구야? 힘들었지. 그래요. 그 마음이 울컥합니다. 이게 뭐지? 이게 무슨 음성이지? 자기 인생은 정말 버티는 인생이었는데 그 음성이 이렇게 말하더래요. 성규야, 너 임마 잘 버텼다. 너 잘 버텼어. 그러더래요. 자기 인생은 버티는 인생인데 누군가 알아주며 잘 버텼다 그러는데 눈물이 활칵 쏟아져요. 엉엉 울고 있는데 그 음성이 이렇게 말하더래요. 내가 너를 기다렸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자기 인생에 그렇게 따뜻한 음성은 없었대요. 사랑한다는 그 음성에 완전히 뒤집어지고요. 이분이 교회에 열심히 다니기 시작하셔서 집사님 되시고 지금은 선교사 준비를 하고 계세요. 인생이 완전히 바뀐 줄로 믿습니다. 저는 믿어요. 오늘도 동일하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말씀하십니다. 누구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동안 힘들었지? 너의 근심과 고통과 어려움 내가 다 안다. 너 잘 버텼다. 너 잘 버텼다. 고생했어. 이제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내가 너를 사랑하고 끝까지 함께 할 거야. 오늘도 우리 귓가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사랑의 음성을 듣는 이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나눌게요.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다 같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
아버지라 부르죠. 우리 찬양하시는 분들 함께 고백할게요.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슬픔 때문에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아픔 때문에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마음의 상처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상황이 너무 어려워서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그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한번 들어보세요. 내 하나님 그분은 아시죠. 어려운 말로 위로하지 않죠. 너의 한숨을 내가 들었으니 염려하지 말라 했죠. 내 하나님 그분은 아시죠. 어려운 말로 위로하지 않죠. 너의 한숨을 내가 들었으니 염려하지 말라 했죠. 내게 목소리 높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내 하나님을 부를 때, 내 하나님을 부를 때,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우리 끝까지 사랑하신 주님께 감사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주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시고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시고, 여러분 누구보다 우리의 어려움을 잘 아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 앞에, 상담가 되시는 성령님 그분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사랑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랑을 또한 흘려보낼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역사로 일하시는데요. 우리 월드비전이 그런 흘려보내는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영상 잠깐 보고요. 그리고 나서 또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눈물을 안 흘릴 거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울면 걔네들한테 미안해서. 지금 보니까 애가 배가 고픈 건지 기운이 없어. 밥 언제 먹었어? 밥. 아침 먹고 안 먹었어. 어제 아침에. 지금 점심 때인데. 아유, 아우, 28kg. 얘 4kg도 안 나고. 신생아 몸무게야. 얘 어떻게 해요? 지금 하루를 굶은 거야. Kalau mau Muslim stay in the world, but you don't have. 집에 가면 더 답답할 것 같아요. 당장 입에 풀칠할 게 없으니까. 여기가 약간 이제 수도에서 머니까 구호의 손길이 잘 미치질 못하는 곳이래요. 그리고 마리아, 소리는 여기야? 아, 불도 안 들어오는데. 아유, 천장이 너무 낡아가지고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너무 위험한 거야. 주무시다가 천장이 혹시 잘못되면 애들이랑 내 식구가 아무것도 없는 데다가 어린아기들이 자라기엔 너무 지금 위생적으로도 힘들고. 아이고, 어떻게 사실까 싶네. Tani ngoni ngirolo ramaring ngalu pengu ni akarialo. Nada ketar jani beni ni lu. Nyako tatana nyako ko. Ni alo ki jolore ya tikwali. Ani jana ani joni anangi yagumu na tikiana. 2-3시간이라면 요만큼 줘? 이거면 니네 네 식구 다 못 먹잖아. 그 맨날 동생들만 먹여갖고 넌 어떡하니? 응? 너도 먹어야지. 너 배고프잖아. 자긴 강하다고 뭘 강해. 아줌마 보기에는 강하지도 않구만. 아직 너도 애기야. 맛있어? 살라고 이제 애들이 먹는데 그거 그렇게 잘 먹는 걸 저거를 좋은 것도 아니잖아요. 고급진 것도 아니고 수수 아무 맛도 안 나더라고. 이거 한 끼 먹고 나면 또 언제 먹을 수 있을지 모르니까. Ini kita rangkanya sampai hari kita
지금 제일 하고 싶은 게 뭐야? 공부하겠다는 그런 열정이 있으니까 가르쳤으면 좋겠어. 진짜로 마음 같아서. 근데 지금 뭐 당장 현실이 발목을 잡고 있으니까 뭐 자기들 손으로 뭘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도와줘야죠. 땅에는 저렇게 죽어가고 아파하는 영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마음이 저것을 향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저 땅을 향해 우리의 마음을 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비록 힘들고 어려운 시기이지만 우리의 마음을 모을 때 우리도 축복받고 저 땅도 축복받는 놀라운 역사가 기적이 시작될 것입니다. 저도 월드비전 홍보대사이다 보니까 여러 나라를 좀 다녀왔는데요. 라오스 땅에 갔던 사진을 좀 보여드리면 정말 오지 중에 오지를 가니까 저곳이 나오는데요. 차를 타고요. 정말 3시간, 4시간을 가요. 길도 아니에요. 울퉁불퉁해서 머리를 창문에 몇 번씩 부딪혀야 되고 갈 수 있는지를 확인해야 되는 그런 땅을 몇 시간을 달려 들어가니까 오지 중에 오지, 정말 끝이 나오는데 저곳이 나오더라고요. 야, 정말 우리가 탄 차 한 대도 못 가는 저곳에 과연 뭘 할 수 있을까? 놀랍게도 저곳에 학교를 새롭게 지어줬어요. 그 다음 사진 보여드리면 저렇게 학교를 깨끗하게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가기 싫은 학교에서 가고 싶은 학교가 되고요. 그 다음에 한 번 더 눌러주시면 저 화살표 있는 곳이 식수시설이에요.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게 되고 손을 씻을 수 있게 되고, 지금 아이들이 손 씻는 장면이거든요. 손을 씻을 수 있으니까 위생적으로 되고 마을이 완전히 활기를 되찾는 그 모습을 제가 보았습니다. 아이들이요, 웃질 않다가 웃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사실은요, 아이들하고 줄다리기 하면서 막 웃는 모습이 너무 귀해서 앉아있을 때 애들이 막 환하게 웃는 모습이 너무 귀여워서 몰래 찍었는데 찍고 나니까 저 표정이에요. 아쉬웠어요. 진짜 웃음이 너무 이뻤거든요. 근데 찍고 나서 확인해 보니까 저 표정이 아쉬웠어요. 어쨌든 제가 그 아이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 아이들의 저 웃음을 지켜주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숙소에 들어가서 글을 하나 썼습니다. 험한 길을 3시간 달려야 갈 수 있는 오지에 와보니 생각보다 나는 정말 잘 사는 거였더라. 저한테 하는 얘기예요. 불평하지 마라. 원망하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 진짜 힘든 중에도 행복하게 웃는 이들이 있더라. 야, 나는 힘들다고 생각했는데 저 땅에서도 저렇게 작은 도움에 행복해하고 웃는 아이들이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불평하지 말자, 원망하지 말자, 포기하지 말자, 이런 각오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숙소에서 제가 저 글을 적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을 후원하기 시작했는데요.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루이스 아부아스, 잠비아하고 제가 이 2명을 후원하고, 그 다음 최근에는요 라헬리라고 하는 아이를 후원하기 시작했는데 탄자니아 땅에 있는 아이예요. 근데 이 아이 제가 사진을 처음에 받아보고 근심이 되더라고요. 무슨 일이 있나, 표정이 저러니까 어디가 아픈가 걱정이 돼요. 그래서 제가 직접 가서 만났습니다. 너무너무 이쁜 아이였어요. 정말 너무 사랑스럽고 제가 아빠라고 하라 그랬더니 아빠라고 하더라고요.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제가 보시죠, 얼마나 좋았는지. 제가 표정 보세요. 너무너무 행복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너 학교에서 공부 잘하고 있니? 공부 잘한대요. 몇 등해? 그랬더니 1등 한대요. 1등. 그래서 제가 지금도요, 탄자니아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저 아이 때문에, 그리고 저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대통령이 되고 금메달리스트가 되고 월드비전 회장이 되신 분처럼 이 아이를 탄자니아 땅에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선교라고 생각하고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저 아이를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한 아이를 만났는데 은가이다라고 하는 아이예요. 초록색 옷을 입은 아이가 10살짜리인데 5살, 3살 동생들을 자기 혼자 데리고 있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부모님은 다 지금 나가고 없고요.
다 버렸어요, 그냥. 그리고 형도 얼마 전에 나가고 혼자 10살짜리가 두 동생을 키우는 거예요. 저 뒤에 있는 집이 집인 줄 알았더니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아시겠지만 축사예요, 축사. 그냥 동물이 사는 축사에 한 곳에 나무를 대충 얼기설기해서 이불 깔고 침대를 하고 저 셋이서 누워서 자는데요. 전날 비가 왔어요. 비가 완전히 새가지고요. 비가 축축해. 이불이 축축한데 거기서 3살짜리가 누워서 자는 모습 보니까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제가 애한테 물어봤어요. 뭐가 제일 힘들어? 그랬더니요. 배고픈 게 제일 힘들대요. 그리고 제가 주위를 둘러보니까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신발이 저렇게 큰 신발이 걸려있어요. 그래서 아니 왜 신발을 저렇게 걸어놨어? 그랬더니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아이가 뭐라는 줄 아세요? 형이 돌아올까 봐 걸어놨대요. 형이 돌아왔으면 하는 마음을 걸어놨대요. 야, 그 얘기를 하는데 눈물이 왈칵해요. 울지 않으려고 그랬어요. 왜냐면 아이 때문에 제가 울면 안 될 것 같아서 울지 않으려고 그랬는데 눈물이 왈칵 쏟아지더라고요. 형을 기다리는 아이의 마음, 혼자서 두 동생을 키우는 아이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 여러분, 두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얘가요, 옆집에서 가축을 돌봐주고요, 옥수수가루 이만큼 받아서 셋이서 나눠 먹는, 딱 한 끼 먹는데, 다음 그릇 보여주시면, 저 그릇으로 딱 한 끼 먹는 거예요. 옥수수가루. 보세요. 아이들 셋이 막 먹어요. 이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급하게 먹어. 마지막 사진은 막내가 다 먹고 나니까 더 먹고 싶다고 울어요. 정말 가슴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럼 너희들 물은 어디서 먹니? 그리고 쫓아가 봤더니요. 저 웅덩이 보이세요? 흙탕물? 전날 비가 와서 그나마 저 물이 생긴 거예요. 저기서 물을 먹는데 아이가요. 너무너무 더러워서 저는 못 먹을 것 같은데 이 그릇을 이렇게 한번 휘 저으니까 벌레, 오물들이 옆으로 가니까 그나마 깨끗한 물을 푸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먹을 수 없는 물을 먹고 사는 거예요. 한 그릇 가득 담아서 아이가 가는데요. 정말 너무 무거워 보여요. 머리인데 무이는데 목이 부러질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얼른 들고서 손을 잡고 가는데 거리가 머니까 몇 번씩 쉬었다가 가야 되는,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그래서 돌아와서 제가 둘째 아이를 안고서 노래를 불러줬어요. 그 하나님 신실하시고 그 많은 사랑 축복하며 막 찬양을 했더니요. 아이가 환하게 웃어요. 얼마나 이쁜 줄 몰라요. 여러분, 너무 이쁘지 않아요? 너무 이쁜 아이들, 저 웃음을 지켜줘야 되겠다. 마지막에 단체 사진을 찍는데 은가에다가 한 번도 안 웃어요. 그래서 제가 옆구리를 쿡 찔렀거든요. 그랬더니 이렇게 웃어요. 오빠가 웃으니까 동생들도 환하게 웃는 모습 보면서 야, 저 아이들의 웃음을 지켜주고 싶다. 그래서 제가 돌아와서 저 아이를 후원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도 저 아이들보다 더 힘든 아이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제가 잠비아 땅에 갔더니요. 딱 저기서 물을 먹어요. 그냥 동물들하고 같이 물을 먹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동물들이 똥오줌을 싸면요. 그 오물들이 다 어디로 가면 저 물로 가는 거예요. 저 더러운 물을 먹고 사니까 질병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음 사진은 오물 사이에서 물을 먹는 아이의 모습이에요. 저게 어떻게, 우리는 가능하지도 않죠. 물이 없으니까 저 물을 먹고 병균이 생겨서 자꾸 시름시름 앓다가 죽어가는 아이가 되더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월드비전을 아이를 한 명 후원하면 이 한 명 한 명이 모여서 그 마을을 후원하기 시작하는데 그 마을에 우물을 만들어주고 학교를 만들어주고 보건소를 만들어줘요. 제가 직접 가보니까 저렇게 우물을 만들어줬는데 얼마나 깨끗한 물이 나오는지, 우물이 있는 마을과 우물이 없는 마을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생기가 돋아요, 생기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건강해지기 시작하니까 일하고 싶어 하고, 일을 하니까 마을이 자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가요 월드비전이라는 표현 들어보셨나요? 라디오에서 한 번이라도. 여러분, 마을이 생성이 되고 자립이 되면 그 다음 마을로 가는 게 월드비전이에요. 얼마나 귀한 일을 하는지 제가 현장에 가서 보니까 너무너무 귀하더라고요.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아이들이요, 대부분 맨발로 다니는데 이 아이는 신발을 신고 다녀요. 그래서 저 신발 어디서 났냐 그랬더니 주웠는데 저 신발이 앞이 이렇게 벌어져요. 이렇게. 신발도 아니에요. 근데 자기밖에 신발이 없으니까 벗지도 않고 걸어다니는 저 친구가 너무 참 안타까워서 제가 찍은 사진인데, 그 다음 사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이들이 대부분 맨발로 다녀요. 문제는 뭐냐면 맨발로 다니다가 돌에 발이 찢기거나 나뭇가지에 발이 찢기면 상처가 생기잖아요. 그 사이로 모래벼룩이 들어가요. 그럼 굶기 시작하고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썩어 문드러져서 나중에는 절단을 하거나 저것 때문에 죽는 아이들이 발생을 하는데, 여러분 저거는요 간단한 수술이면 돼요. 간단하게 처치가 하면 되는데, 제가 가보니까 보건소가 차로 한두 시간이에요.
차로 한두 시간이면 여러분 어떻게 걸어서 갑니까? 갈 수가 없어요. 도착해도 너무 열악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한 명을 후원하면 우물이 생기고 학교가 생기고 보건소가 생기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의사 선생님하고 한번 마을을 방문을 했는데 의사 선생님이 왔다 그랬더니 마을 사람들이 막 몰려들어요. 그랬더니 이 치마 입은 어머니가 자기 딸이 배가 이렇게 나와서 진찰 좀 해달라고 이렇게 들이미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니까 진찰을 하더니 뭐라고 하냐면 빨리 수술하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이렇게 진찰을 하셨어요. 전 너무 걱정이 되는데 엄마는요 싱글싱글 웃어요. 그래서 제가 통역하시는 분한테 아니 저분은 심각한 상황 왜 웃나요? 그랬더니 이 엄마가 뭐라 그러냐면 한 번도 진찰을 받아본 적이 없어서 의사 선생님이 진찰해 준 것만으로도 아이가 나을 것 같아서 기분이 좋대요. 전 뒤돌아서 울었어요. 너무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작은 손길이면 저 땅이, 저 아이들이 살아날 수 있어요.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면 여러분 하나님이 뭐가 부족하셔서 우리에게 꾸시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꾸음을 받으시는 건 하나도 없어요. 딱 한 가지.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그 선행은 하나님께서 너 나한테 꿔준 거야 라고 인정을 해주신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데 하나 받으면 하나 갚아주시는 게 아니라 10배, 100배, 1000배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 딸이 그래요. 제가 제 딸의 이름을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이 아이를 선교사로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게 해주십시오. 이름이 에스더인데 학교에 가니까 별명이 예수더예요. 예수더. 그 역할을 감당하더니 지금 신학생이 됐는데 여러분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데 너무너무 놀라워요. 지금 대학교 졸업반인데 하나님께서 한 번도 등록금 때문에 어려움 주신 적이 없고요. 오히려 더 부어주시는 역사를 그냥 그 아이의 인생을 보면서 야 하나님이 이끄시는구나. 제가 아는 분이요. 미국에서 쫄딱 망해서 한국 들어왔는데 월드비전을 만나고 야 우리가 아무리 없어도 힘들어도 돕자. 그래서 4명에서 4아이를 후원하기 시작했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잘 되게 하시고 자녀들이 잘 되는 축복을 주셔가지고요.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지난주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죠. 공로를 나누자. 공로를 나누자. 그게 리더다. 그리고 격위 수명이었나요? 네, 격위 수명. 그렇죠. 네, 위기가 다가올 때 정말 목숨을 걸고 위기를 극복하자. 아멘.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요. 힘들지만 우리가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이 선행에 함께 동참할 때 하나님이 오히려 더 위기를 극복하게 만드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축복이니까. 여러분 말씀 하나만 더 읽을게요. 시작.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풍족하게 원하세요? 윤택하게 원하십니까? 구제하기를 좋아하시면 돼요. 구제하기를 좋아하시면 돼요. 여러분 인생에 한 번은 꼭 하셨으면 좋겠는데 오늘이 아니어도 꼭 하셨으면 좋겠는데 오늘 월드비전이 왔으니까 함께 동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요. 질병이 왔어요. 그냥 믿음이 생기더래요. 하나님 제가 한 아이를 후원할 테니까 하나님 저 치유해 주세요. 간절한 마음으로 심었는데 하나님이 질병을 치유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고 간증해 주시는 거예요. 월드비전 후원했는데 하나님 치유해 주셨어요. 그분 고백이에요. 제 고백이 아니라. 그리고 어떤 분은요. 하나님 너무 힘들지만 한 아이 심겠습니다. 저 축복해 주시면 아이 계속 늘릴게요. 지금 10명 하고 계세요. 여러분 한 번은 매달 나가니까 하나 언제까지 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데까지 해주시면 돼요. 너무 힘들면 끊으시면 되는데 하나님 주시는 데까지 하시고요. 기도하세요. 하나님 후원할 수 있게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이 10배, 100배, 1000배로 갚아주시는 줄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를 축복하시고 자녀를 축복하시는 걸 보면서 확신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어쩌면 부담스러운 시간일 수 있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축복의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좀 맥주감사절에 우리의 감사가 더 넘치기 위해서 이 시간 함께 동참하셨으면 좋겠는데 들어오실 때 받으셨던 이 팜플렛 한번 들어봐 주시겠습니까? 들어서 저를 좀 보여주세요. 들어서 감사합니다. 들어서 좀 보여주세요. 네, 감사해요. 펼쳐보시면 후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월 2만 원
3만 원, 5만 원이 있어요. 국내 아동은 5만 원입니다. 좀 부담이 되지요. 사업 후원으로 하면 뭐 1만 원, 2만 원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우물 사업, 학교, 뭐 보건소는 후원할 수 있지만 1대1은 안 돼요. 근데 추천드리기는 3만 원을 후원하시면 한 아이하고 결연이 돼요. 저처럼. 그래서 그 아이하고 편지를 주고받고 그 아이가 성장하는 사진이 계속 와요. 그 아이가 저한테 편지를 쓰고 저도 편지를 주고 이렇게 같이 기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땅을,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저는 이것이 선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지하에 있는 작은 교회 담임인데 제가요 좀 지상으로 올라가 보려고 건축 헌금을 모았어요. 근데 제가 여기 딱 다녀오고 나니까 야, 생명 살리는 일이 여기 있구나. 제가 그래가지고 성도들한테 그랬어요. 빛은 예배 드리고 나서 보자. 그냥 지하에서 예배 드리고 예배 끝나고 빛 봐라. 우리 우물 만들자. 우물 만들자. 그래서 건축 헌금을 다 거기다 드려가지고요. 지금 저희 교회 이름으로 지금 우물이 거의 완성이 됐어요. 저는 그 우물을 통해 살아날 생명의 기대가 되는 거예요. 언젠가 저는 거기 가서 토고 땅인데 그 땅에 가서 정말 우물 그 앞에서 사진 찍고 싶은 그런 간절함, 코로나 풀리면 한번 꼭 가고 싶어요. 여러분 진짜 생명이 살아나는데 제가 이 얘기를 했더니 어떤 분이요. 목사님 저는 2개 만들 거예요. 뭐 이러면서 저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축복받는 시간이고요. 생명이 살아나는 시간이니까 여러분의 이름으로, 자녀의 이름으로 한번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녀의 이름을 하늘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축복하실 줄 믿는데 3만 원 후원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 쓸 수 있는 분은 쓰시고요. 제일 중요한 건 제일 밑에다가 여기 제일 밑에 사인을 꼭 해주셔야 되는데 이게 뭐냐면 전화해도 됩니다 이런 의미예요. 다른 의미는 없고요. 전화해도 됩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부분이 있잖아요. 나중에 전화 통화할 때 그냥 말씀해 주시면 돼요. 요거 사인만 해주시면 전화 드릴게요. 그래서 그때 하셔도 되고 지금 쓸 수 있는 분들은 적으셔서요. 하나님이 지금 오늘 기회 주셨을 때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이렇게 나눔을 같이 하고 하시는 이 결단은 쉬운 결단이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마음을 주셨고 오늘 기회를 주셨다고 믿거든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따라 이 시간 함께 동력하고 생명 살리고 내가 축복받는 일에 함께 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찬양하는 동안에 하나님 주신 마음을 따라 적도록 하겠습니다. 적는 시간을 드릴게요. 궁금하거나 펜이 없거나 필요한 부분이 있어 손을 들어주시면 월드비전 직원분들께서 도와주실 겁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함께 작성하겠습니다. 내가 너를 빚어간다. 나는 너의 토기장이. 내가 너를 만들면서 얼마나 기뻐했는지. 너의 눈을 만들면서 너에게 눈을 못 댔지. 얼마나 사랑스럽던지 지금도 기억한단다. 너의 손을 빚으면서 하나하나 세어봤지. 이 세상 너밖에 없는 지문을 넣어주면서 너의 심장을 비추며 호흡을 불어넣어줬지. 너의 첫 심장 소리를 들은 그날을 잊을 수 없지. 하나님 주시는 마음으로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꼭 자녀 이름으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녀 이름을 하늘나라에 좀 올려드리시고요. 사업하는 자녀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심는 분도 봤습니다. 어떤 마음이든 한번 심어봤으면 좋겠고요. 제 딸이 지금 대학생인데
맥도날드에서 알바하면서 한 명을 후원하고 있어요. 저는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놓치지 않고 축복하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대학생도 알바해서 후원할 수 있다면 우리도 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 주시는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고, 혹시 그렇지 않더라도 부담 갖지 마시고 오늘 월비전 만났으니까 앞으로 월드비전 생각날 때마다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주시는 마음을 따라 함께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를 다 빚은 그날에 누구에게 널 맡길지 한참을 돌아본 후에 너를 보낼 수 있었지. 오늘 내가 널 바라보는 마음은 어떨 것 같니? 나는 널 단 한순간도 사랑치 않은 적 없지. 나는 널 단 한순간도 손에서 놓은 적 없지. 나는 널 단 한순간도 눈에서 뗀 적도 없지. 내가 너를 빚었단다. 나는 너의 토기장이. 할렐루야. 주 우리의 토기장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참여해주신 분 감사하고요. 우리 예배 마치고 나가실 때 월드비전 직원분들께 드리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기회 하나님 주셨을 때 붙잡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제가요 원래는 월드비전이랑 오면 마지막에 부르는 찬양이 있는데 제가 오늘 바꿨어요. 왜냐면 제가 지난주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을 듣다가 여러분 지금 신보람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1점 몇 킬로에 태어난 그 딸을 위해서 우리가 함심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저도 마음이 막 움직이더라고요. 저도 기도했는데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기도를 멈추지 말자. 우리 쉬지 말고 기도하자. 함께 중보하자. 그때 제가 어떤 마음이 확 들었냐면 이제 역전되리라 불러야 되겠다. 제가 원래 잘 안 불러요. 워낙 높은 곡이라 아침엔 또 잘 안 부릅니다. 그나마 12시 조금 넘었기 때문에 불러야 되겠다 마음 먹었어요. 모르시는 곡일 수 있는데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850대 1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이제 불이 제단에 내려서 하나님께서 제단을 태우는 기적을 베푸셨는데 비만 오면 되거든요. 비가 안 내려서 기도하는데 쫙 비를 내려주셔. 비가 안 내려요. 쫙 비가 안 내려요. 사람들이 수군거렸을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평하거나 불만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할 때 7번째 손바닥만한 구름이 나오고 비가 내리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 삶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전시키실 줄 믿어요. 저는 오늘 이 찬양을 신보람 성도님을 기억하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저는 찬양할 건데요. 여러분은 동일한 마음으로 찬양 좀 들어주시고 아시는 분은 같이 불러주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역전돼야 될 부분이 있다면 이 시간 마음에 품고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역전의 은혜를 시작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마지막 찬양하고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않고 주 앞에 나와 기도할 때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고 역전시키실 줄 믿습니다. 기도의 능력을 간증하시는 우리 안산 건면교회 성도님들 되시고 축복합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다는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전시키실 것을 믿습니까? 믿으세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전시키실 줄 믿습니다. 역전시키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아멘. 박수와 함성. 할렐루야. 역전시키신 하나님 신뢰합니다. 아멘. 우리 아시는 분들 함께 고백할게요. 저들의 힘이 너를 압도해도 저들의 힘이 내 숨을 조여도 너는 보리라. 기도의 능력을 내가 역전시키리라. 지금 함께 고백할까요?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바로 역전되리라. 바로 역전되리라. 이제 역전되리라. 아멘. 즐겨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승리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제가 준비한 곡은 없기 때문에 예, 우리 김정석 목사님 너무 귀한 찬양으로 이렇게 큰 영광 돌려주시고 또 이렇게 귀한 사랑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김정석 목사님과 우리 스텝진을 위해 뜨거운 박수 드립니다. 네,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작년하고 올해 그 노예 월세 돕기 헌금을 시작을 했잖아요. 근데 노예에서 지금 1,200만 원이 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들 그러시는 거예요. 시작은 누가 했는데 하나님이 계속 공급하는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이 축복의 끝이 되지 말고 시작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게 아멘. 만약에 우리가 축복의 끝이 되면 그건 불행한 거예요. 근데 내가 축복의 시작이 되면 하나님이 들어쓰시더라고요. 우리 목사님 방금 부른 찬양처럼 이제 역전되리라.
아멘. 사망이 부활로 역전되잖아요. 가난이 부유함으로 역전되잖아요. 여러분, 유엔의 웅크타드라고 하는 곳에서 우리나라가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처음으로 위치를 바꾼 거예요. 60몇 년 만이랍니다. 우리나라가 유일하답니다.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만큼 복을 주셨기 때문인 것 같아요. 오늘 결정하기 힘드신 분들은 집에 가서 기도하시면서 억지로는 하지 마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감동을 따라서 함께 나눴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하고, 오늘 또 이렇게 함께 우리 신보람 집사님, 어제 이준 집사님 전화가 왔습니다. 뭐 어떻게 건강합니까? 다 잘 있습니까? 신보람 집사님은 병원에서 퇴원해서 이제 집 앞에 있는 조리원으로 가셨고, 아이는 그러니까 1.25kg에서 1.37kg로 늘었답니다. 아빠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는 살을 빼야 되는데. 여러분, 그게 생명의 기쁨이에요.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힘내십시오. 목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끝까지 기도해서 역전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 찬양 부르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 박수치면서 찬양 드릴까요? 예수 사랑하심을,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예수 권세,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심 성경에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나의 죄를 다시서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주 예수 아이워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내가 연약할수록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할렐루야.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우리 다시 한번 널 사랑하심, 널 사랑하심, 널 사랑하심, 널 사랑하심, 널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할렐루야. 이 시간 김정성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 앞에 머리 숙여 기도하는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보혈의 능력으로 덮어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함께 해주셔서 세상 가운데서 넉넉히 이기는 하나님의 십자가의 군병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과 충만하심과 위로하심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주의 임재 가운데 주의 사랑을 다시 한번 회복하며 다시 한번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상담자 되시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실 그분을 의지하며 나아가기로 결정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직장과 사업 위에 우리 안산 광명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